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일 새해 첫주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올 한 해는 어떠한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서 위대한 성공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심부름꾼 하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조금 둔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는 맨날 꽃도만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주 그 여호수아가 물론 여호수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의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그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를 정복하거나 패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누구한테 쫄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나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겠다. 아멘. 제가 아까 아까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은 지나가면 왔다 갔다 해도 다 알아들어. 노인은 귀를 쫑긋하게 들어도 듣고 나면 뭘 들었나 잊어먹어. 그래서 조금 해도 집중력을 갖고 해서 이게 설교할 때는 아멘 이렇게 우리 최집사님 마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집중력, 딴 전 보고 딴 생각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집중력을 갖고 해서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은혜를 받을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결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 야, 거기를 얼기로 가야 어떠한 성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땅을 정탐하자. 정탐꾼을 보내는겨. 정탐꾼을 12명을 뽑았어요. 몇 명? 12명. 몇 명?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인데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칼렙이라는 사람, 이름이 한 두 사람만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 정탐꾼의 발탁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땅은 가보니까 성벽이 그냥 하늘 끝까지 닿도록 높더라. 그리고 거기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거인족이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 같더라. 야, 우리는 죽어났다. 거기를 어떻게 정복해?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 키가 이렇게 그냥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 우리는 죽어났다. 아니, 모세야, 그래 우리를 어디 파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는 죽어났네. 우리 죽어났네. 아이고 우리가 애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 그 종살이가 그냥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이고 때문에 났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죽었네.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니 어떠실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 성은 벌써 기가 죽어 있더라. 우리 민족이 온다 소리를 듣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국의 군대를 몰살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니까 그들은 벌써 쫄아 있더라. 그 성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그 성 문제 없지. 홍해바다를 걷는 분이 그 성 못 들겠냐? 그 성은 가보니까 그 사람들 다 쫄아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밥이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나 백성들은 무엇이 어찌하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어요. 연병에 걸려 죽었다 하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 부정적인 말고 아이고 때문에 왔다는 사람은 우리는 죽었네. 진짜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거기 들어가는 어린 애들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올 한 해도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람도 우리 가정에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면은 그걸 보는 식구들이 뭐라고 했어? 야, 우리 애가 말이야. 우리 아이가 야, 나는 이제 할 거야. 이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늘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부모 된 줄 알아서 자식이 어때 저려. 참 속썩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가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는 똑똑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이가 밝고 환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까? 부모도 기쁜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가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언제고 긍정적인 말, 믿음, 긍정적인 말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걸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자. 예. 지난해 하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브라질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몇 개 땄을까요? 9개를 땄어요. 몇 등? 8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한 어디야 저기
활 쏘는 거 뭐요? 양궁에서는 뭐 전 금인들 다 땄고, 골프에서는 박인비가 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나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름을 떨쳤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 펜싱 선수 박상영 씨가 극적으로 메달을 땄습니다. 펜싱 선수 그 경기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 봤어요. 나중에 녹화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어디에 점수를 나오는데 꼭 지게 생겼어요. 이제 졌다 생각, 이제 금메달을 놓쳤구만. 왜?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 있대. 근데 박상영이라는 그 젊은이 21살 배기 박상영은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그 말이 뭐냐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래. 아, 진짜 그 점수를 말이야 완전히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따니까 거기 있는 감독이나 뭐 코치나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그 박성영이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에서는 뭘 했느냐? 상을 마지막에 지난달에 상을 타는데, 펜싱 선수 상을 타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그때 뭘 했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랬더니 진짜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시험을 보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이 다 내 말에 도전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시험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시험 보는 애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박상영 때문에 하게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 사업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한 번만 맞으면은 뚝 떨어지는데 벌써 점수가 많아서 그 끄트머리에 그냥 역전해서 이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유, 그걸 구경하는 사람마다 다 참 그 입이 뭘 중얼거렸는지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기독교의 그 대개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요? 저기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 젊은이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 아니 우리가 뭔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나 같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참 약한 자가 뭘 하겠어.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자식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공부 못한다고 인생이 다는 아니야, 너는 공부 안 해도 공부 못해도 너는 뭐든지 이 땅에서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무릇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너의 지경이 되리라 하는 위대한 꿈을 주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건 다 네 땅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도 꿈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은 위대한 꿈을 가져.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아무런 무가치한 일에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무엇일까? 그게 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려라.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호랑이를 그려라. 고양이를 그리다가는 쥐새끼를 그릴 수 있어. 그러나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은 고양이라도 그려. 그러니까 기왕이면 호랑이를 그려라.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꿈을 크게 가져라 이 소리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쪼그랗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월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다 가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빛을 낸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꿈을 받아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할 게 없어. 뭐 내가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뭐 하겠어. 그러나 그러죠. 배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약하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러나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게 갈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여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편안하게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틈백에서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호강하고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왔고 결국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갈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갈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렇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갈까? 이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듯이 또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요. 꿈을 쫓아 간 거요. 그랬더니 과연 예수님은 어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
이 땅에서는 아주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 의자가 쭉 있는데 의자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앞자리에 누가 딱 앉느냐 가까운 데로 앉는다면은 그때 너 이리 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너 이리 와. 요 앞에 앉아. 내 앞에 앉아. 내 옆에 앉아.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나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 옆에 앉는 그런 자가 되었듯이 우리 수많은 종들이 자기 몸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왕이면 이 땅에서는 별별 없이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앞에 상 받는 자리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여호수아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여기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오. 그래서 결국 기어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갈 때 그냥 하나님은 너 잘 나가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 도덕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는 다윗이 죄를 짓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됨에도 사자를 보면 쫓아가서 이 돌멩이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돌멩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사자를 넘어뜨리거나 그 사자 입으로 양을 물고 가는 걸 뺏어갔어요. 그런데 골리앗도 그렇잖아. 골리앗도 저까지 게 뭐냐 하나님을 욕해 이러면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이마발을 탁 맞춰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같이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담대가 되어야. 그 담대하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한 거예요. 나는 언제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담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05년도부터 외침전도를 나갔어요. 2005년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과 2001년도부터 외침전도를 하고 했지만 나 혼자 개인으로 하기는 2005년부터요. 2005년도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 누가 두드려 패지는 않을까. 나팔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기 가수원내가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리를 질러서 외침전도를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신명기 31장 8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내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자가 되어서 외침전도를 했지요. 그래서 외침전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새 용기를 얻고 나도 외침전도 해야겠는데 목사들도 집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도 저도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재석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것.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 두려워. 한자고 두려워.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서 가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냐? 제가 병실에 들어가잖아요. 병실에 가서 이번 목요일 날도 몇 사람을 예수를 영접했어요. 몇 사람을 영접했어. 제가 영접한 그게 봐. 여기 6명, 5, 6 이렇게 명은 다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딱 서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앞장서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 앞장서시옵소서. 그래서 가서 딱 얘기하면 그 생채배기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채배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앞서 가시는데 내 옆에 서 계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전도자가 나가는데 그 옆에 이런 나보다 키가 2m 50쯤 되는 사람이 둘이 딱 버티고 가더라. 어이 그거 얼마나 그냥 담대한 거요. 이런 천사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 대적할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 같은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은 뭐 이 도시에 사는 거 없지만 어릴 적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산꼭에 2개를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밤중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밀밭 속에서 숨어 있다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밀밭 속에 숨어서 그럼 아유 너는 우리 조그마한 게 어떻게 두려움 좀 없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밤중에도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제가 닭을 먹였어요. 닭을 먹였는데 닭을 먹이는데 닭을 그전에 사료가 없기 때문에 개구리를 잡았거든요. 개구리를 잡는데 개구리를 수없이도 죽고 뱀도 수없이 잡았는데 뱀도 여러분 뱀은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잖아요. 뱀을 이렇게 집어갖고 여기다 모가지다 걸치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러고서 애들이 오면 밤중에 뱀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는다고 하죠. 근데 나는 뱀이 안 무서웠어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사탄이 안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뱀이 안 무서웠다. 여러분 뱀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어? 모가지다 걸 수 있어? 뱀이 안 무서웠다는 건 참말로 기적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서운데 독사가 무섭지. 근데 옛날은 왜 안 무서웠을까? 어릴 적에 그 뱀이 안 무서웠다. 야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뱀을 잡을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한 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요? 전화기가 있어. 전화가 있어서 전화가 지금은 막 귀다 대고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리냐? 히히 이거 웃어가면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전화기가 얼마나 편한 시절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너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대화한다니까 이상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주셨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성경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저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늘 성경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좋아서 맨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15, 16, 17 요때 성경을 언제 주머니에 넣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실력 가지고 오늘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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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책을 사랑한다. 아이고 나는 글씨가 까막눈이라 못하지. 제가 경기도 여주군의 그 현방리에 또 무슨 동네가 있나? 광대리라고 하는 동네를 갔어요. 그 전에 부흥회를 다닐 때가. 근데 광대리를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점심을 초대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오라고 해서, 거긴 밥이 여주쌀, 여러분 여주쌀 먹어봤어요? 그냥 기름이 번들번들합니다. 밥을 맛있게 해놓고 그래서 가서 점심을 먹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할머니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사다 놓고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가짜에다가 아짜에다 이렇게 하니까 가짜. 이건 이렇게 더듬적거리고 한자 읽는데, 하나님 나도 성경을 잘 읽게 해주세요. 이게 하루는 불빛이, 파란 불빛이 딱 성경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쫙 지나가는 보니까 마치 딱 지나가는 글씨가 다 환히 보이는,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셨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까막눈이야. 배운 적이 없어 글씨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이렇게 따듬따듬 이렇게 동그라미 뭐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알다가, 그런 건 다 알다가,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게 파란 불빛이 쭉 지나가는데, 그 뒤부터 성경을 읽었다. 그 여주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도 사모하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바랍니다. 성경책 잘 읽어도 선반에다 딱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그걸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우리 누님이 지금 87세, 88세 되셨네. 이분은 매일 가보면 성경책에 펴 있어. 성경책에 펴 있어요. 노인 양반이 성경책에 있어. 그런데 기도도 얼마 있고 은사를 받았고, 옛날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 오면 다 와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해준 병이 나서 그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됐지만 이제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1차적으로 해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 설교를 이제 대강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첨가를 시켜요. 너 이거 빼고 이거 넣어라, 이거 빼고 이거 넣어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일주일 내내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말씀, 기도할 때 계시를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계시를 주신다. 그런데 저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참 내가 말이 거쳐 욕을 잘하고 할 때 그때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딱 주었어요. 그걸 봤더니 네 말대로 심판하겠다. 아이고 무서워. 내가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이라면 네 말대로 심판하겠다. 그 말이 거기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말을 조심했어요. 또 언젠가 돈 하니까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탐함이 돈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잤더니 열왕기상 10장 10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깨가서 그 성경 구절을 봤더니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스바의 여왕이 저 누구요? 그 솔로몬에 가서 지혜를 배로할 때 금 120달란트를 드렸고 더 많은 그런 귀중한 보배들을 드렸더라. 네가 지혜를 구야? 지혜가 거저 생기는 건 줄 아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료해야. 무슨 대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바용 120달란트나 거금을 드렸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금을 드렸어요. 거금을 드렸어. 그래서 시바의 영은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워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그래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워와서 지혜를 얻어갔어요. 하나님께 이 성경 구절 내가 왜 줬냐? 네가 그냥 지혜 달라 말로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네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거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를 나섰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10절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딱 보여. 그 후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전도할 능력을 주셨어. 외침 전도도 할 능력, 병원 전도도 할 능력, 노인정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후로 사람을 낚으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주셔서 살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누구요? 다윗은 부르짖어 57번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린아이같이 나는 잘난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 내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의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사오니 다 아멘했사오니 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올 한 해에는 다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정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에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고 또 몸도 건강한 한 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한빛교회도 큰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